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고, 다 좋은 일이 많길 바란다고 그러고. 오늘 어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삼성의 어떤 분이 대리인데 28살인데 그 여자분이 어릴 때부터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의 키가 110cm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난장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티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늘 손가락질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삼성의 이제 대리입니다. 어느 날 중학생 때 자기가 친구들은 다 운동을 하는데 가만히 혼자 동떨어져서 외톨배기로 있다가 내가 비록 누구하고는 키가 차이가 나지만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도 없는 게 아닌데 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도 좀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래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 그가 크게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나는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한 거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대학을 나오게 되었고 한양대학을 다니면서 호주에 자기가 연수를 가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만한 형편에 부모님이 선뜻 해외에 나가라고 그럴 리가 없지요. 4개월 동안 막 조르고 졸라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장애물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키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도 15cm나 높은 그 문을 딸 수가 없어서 다니면서 박스를 주워다가 그러곤 그렇게 올라가서 문을 열곤 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오히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 너도 나도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삼성에 들어갔고 얼마 전에는 잠실체육관인가 거기서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는 그 삼성 그룹 주최로 대학생들 모여서 강연을 했는데 한국에 내놓으라는 대단한 강연자들 틈에 그도 삼성 안에서 200대 1의 그 경쟁을 뚫고 강연자가 되어서 그가 강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봐라, 나는 못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안 했던 거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배울 수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데 나는 아예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그랬었구나. 그러고는 그가 인생이 바꿔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모습은 오늘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 누가 결정했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결정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여러분은 더 좋아질 수도 있었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게으름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나태함을 운명처럼 여러분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사실은 최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볼 때도 양심에 걸리지 않아야 그게 최선입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도 눈에 띄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열심을 다하지 않아 누구보다 낫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누구보다 뭘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었고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수도 있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했어요. 이만하면 됐다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과거 일들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지난날이 너무나 부끄러운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깨달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힘쓰고 애쓰는 게으름을 경계하고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과거 일들은 누가 들출까봐 겁이 나도 인생의 하루가 다르고 더욱 좋은 내일이 있는 삶에 희망을 갖고 힘쓰게 되면, 훗날 그 어느 땐가는 과거에 누가 들출까봐 겁났던 과거 일들을 웃으면서 간증하거나 지난날의 일들을 웃으면서 얘기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기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대부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남들을 따질 때는 냉정하게 낱낱이 잔인하게 따지면서도 자신을 향해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남들을 비판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를 더 낱낱이 살펴 문제의식을 느끼고 더 성장하고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누군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기 전에 넓은 달력 뒤를 확 뒤집어 가지고 배 깔고 엎어져서, 그리고 볼펜 끝에 여러 번 침을 발라가며 자신의 모습에 관해서 낱낱이 적어보세요. 첫째, 나는 성질이 지랄 같으다. 나는 남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게 이게 버릇이다. 나는 누가 지적하는 걸 싫어한다. 나는 지적질을 잘하지만 지적받는 걸 싫어한다. 나는 남들의 감추고 싶은 걸 들춰내는 거 좋아하지만 나는 내 것을 늘 감추며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살았다. 하여튼 자기의 모습을 쫙 적다 보면, 내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중간쯤 적다 보면 못 쓸 거예요. 왜? 자기처럼 못된 인간이 없고 자기처럼 개떡 같은 인간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남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따지는 건 좋아해도 자신에 관해서는 살피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게 어찌 부모 탓이며 어떻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그 사람 탓이겠습니까? 나보다도 어려운 중에도 뚫고 나간 사람 한둘이 아니고 절박한 처지에도 멋진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허황된 마음이요, 탐욕적인 생각이요, 삐뚤어진 자신의 모습은 대충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는, 그게 인생이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거든. 심각하게 자기 문제의식을 느껴야 인생은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 가끔. 저기요, 제가 안 해서 그러지요, 제가요 마음만 먹으면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인간은 그 말만 하지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왜 못할까요? 전도를 못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해서 안 한 거지. 전도를 그럼 왜 못할까요? 중심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왜 안 해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가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전도 은사요? 헛소리입니다. 본래 그 인간은 하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1년에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매일 전화 한 번 하고 때마다 여러 번 편지 한 장이라도 보내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방문하여 노크라도 하면 1년 내내 매일같이 해보세요. 역사가 없나?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의무지. 아멘 안 하는 것도 아주 문제예요. 전도 안 하는 것보다 지금 더 큰 문제네. 그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마음이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전도할 마음이 애시당초 없어요. 이제라도 전도할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표명하세요.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편지를 쓰세요. 전화를 길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짧게 하면 돼요. 그 집안에 관해서 신경 써주세요. 어린애들을 칭찬해줘요.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개떡 같아도 칭찬해 주는 사람을 싫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갖다 주세요. 너무 많이 갖다 주면 안 돼요. 조금씩 갖다 주셔야 돼요. 관심을 표현하세요. 계속 표현하세요. 계속 하세요. 봐요, 여러분도 내가 3번 하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계속. 마음을 표현하면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겠지요. 여러분 방문하여 내미는 대수롭지 않은 거라도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부담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부담되라고요 그러고 갖다 주세요. 계속 갖다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교회 좋은 기회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기쁨으로 응하게 될 거예요. 오랫동안 그를 위해 쏟은 눈물과 기도가 있으니 역사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없어요. 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짱만 있어 나만 뚫어지게 쳐다보지요. 말한 사람 민망하도록 말입니다.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못해요? 기도 제목이 지가 없겠어요? 면면에 따져보면 누구보다 깨지고 오그라주신 주에 한숨 쉬는 것, 그것이 기도로 바뀌었어야 했고, 넋두리 하는 거 기도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안 하거든요. 왜 그래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보다 믿음이 대빵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니 그것처럼 개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불려지길 원하니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는 과거는 묻지 않으려고 그래. 나도 누가 내 과거를 묻는 걸 나도 원치 않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마음을 두시지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뚫어지게 보고 혀를 차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부터라도 잘해야지 해봐요. 시작. 여러분 지난날 들추게 되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과거 일들을 따지게 되면 여러분 다 민망하겠지.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이 반복되지 말라는 뜻이고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충고하시는 거니까, 또 허락하신 기회를 박차버리게 되면 그 일은 주님이 오히려 진노를 촉발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쫓아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힘쓰시지요. 더딘 발걸음이지만 여러분 열심히 움직이려고 애쓰게 되면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게 될 테고, 여러분 그렇게 어줍지 않은 말 표현이지만 그렇게라도 시작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언변이 있도록 또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일, 여러분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면 쌩탱이도 그 마음에 감동될 걸. 마음이 없었던 거거든. 그래서 교회 부흥은 어려운 게 아니야. 솔직히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이제 여러분 이제 9월 달도 이제 겁한다 끝나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추석이고 그러니 이놈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뭐 1년 1월 1일이다 싶어서 떡국 한 그릇 퍼먹고 조금 있다 3일 뭐 독립만세 그러더니 무슨 뭐 여러분 8.15 해방이라고 그러다가 또 여러분 고요 한 방 거룩 한 방 그러고 나면 또 해가 바뀌어 버렸고 말이에요. 나이를 퍼먹은 만큼 세월은 더 빠르게 지나가고,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뭘 했나 싶으니 밥 퍼먹은 숫자도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괜히 나이 퍼먹었다고 똥꼬집만 보이게 되거나, 괜히 남다른 직분이 있다고 보일 것 없이 교회를 얼만큼 다녔다고 여러분 폰만 잡고 있으면 얼마나 우스워. 이제라도 뭔가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알아 내가 얘기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2년도 이제라도 시작하시지요. 연말 돼서 여러분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이제라도 시작하여 내년 초반이라도 뭔가 열매가 있기까지 지금부터 기도하여 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의 이름을 호명해가며 그의 집안의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섞인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영혼 구령에 대한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쓰는 최선의 이유에 아까 여러분 청년들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 은밀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기꺼이 그 얘기에 발걸음을 같이 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남다른 열심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면 두 손을 깔때기처럼 펴고는 부들부들 흔들어 주시옵소서 악을 쓰기까지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설픈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 여러분, 그러니 그들도 어색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찾아 나올 테고 누가 합니까? 하여튼 늦게 배운 것이기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은혜에 그런 사람이 처음 된 사람보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역사가 있고 누구보다 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배경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도 빨리 찍어. 가정에 인가기도 해야 될 사람이 있겠지. 제일 솔직히 어려운 건 나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오는 건 제일 어려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시시콜콜 시비 걸 생각만 하니까. 늘 날마다 부딪히는 가족들, 꼭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쏘가지를 뒤집으면 전도하는 건 둘째치고 이번에 저 인간 확 콧구멍을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거든. 그런 충동을 억제해가면서 더럽고 치사해도 벨 쓸게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얼러가면서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교회를 따라 나올 만큼 변화 일들을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시오, 내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도 그만큼 다듬어지는 것도 깨달아야 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연말에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지는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물론 전혀 생각 없이 갑작스러운 결단을 요구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부담이었으니 결단해야 될 일들이었거든. 이제부터라도 교회 부흥을 주둥이로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동자가 되어서 앞장서 가지고 이런 일에 열심히 본을 보여 여러분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세요. 전도. 참 저는 솔직히 전도해라 이 말을 잘 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저는 늘 교회가 부흥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전도 이전에 하여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이미 늦게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내가 이제 들어왔나? 이렇게 후회가 될 만큼 교회가 무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건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이미 가득 차 있어야 된다. 먼저 출입한 성도들의 얼굴이 해맑게 빛이 있고 벌써 교인들의 모습이 행복감에 젖어 있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여러분 행동이 누군가가 보기에도 아름답게 귀한 모습으로 가꿔져 있으면 늦게 살아도 교회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아이고 이런 교회를 내가 왜 이제 들어왔나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늦게 사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제1원칙이야. 그래서 저는
무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 이런 일을 강조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따져보면 교회 안에 있는 것들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대충 보니까 워낙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고, 워낙 목사님이 여러 번 지도를 잘 받아 그래도 웬만큼 가꿔졌다고 치고 이제는 또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를 해야 교회는 또 크게 부흥되지 않겠나 싶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만큼 크게 일할 수 있겠더라고. 예? 예.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만큼 세상에도 강력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일심교회 한마음 되어져 일심교회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을 쏟고 멋진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회로서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너무너무 좋아할 게 없는 게 성회가 끝이지 신앙생활이 끝은 아니니까 내일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는 이어지게 마련일 테고, 여러분은 응답될 때까지 이미 시작한 기도는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밤에는 제가 좋은 일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뭘까? 좋은 일. 오늘날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문둥이 시몬의 집 나병 환자 한센시병에 걸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사람이 사는 동네에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지난날 그가 그런 질병에 걸려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성 밖에 던져지고, 끼리끼리 굴락을 이뤄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들하고는 짐승하고 같이 살아도 그들은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짐승보다도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오늘날 소문에 들었던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끼어있는 예수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나도 주님께 매달려보자, 가지고 그래서 들통나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도 한번 하나님께 좀 매달려보자, 그런 굳은 각오에 위험을 감수하고 결심하고 주님께 다가가 예수님 이제서 깨닫게 된 것은 고난과 고통만큼 아무리 봐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픈 만큼이나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심각한 형편만큼이나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몇 번 거절해도 또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뭐야 이거? 주님이 그렇게 책망해도 또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매달려야 되겠다고 다가갔으나, 여러분 놀라운 건 주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주님이 그를 깨끗게 하시니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즉방으로 그는 깨끗함을 받아 여러분 지켜보는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있게 되었고, 너는 이제는 제사장이 이미 가서 제사장에게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지도를 받거라. 율법이 원하는 대로 제물을 드려가며 너는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마침내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한 걸음에 뛰어가서 자신이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걸 확인을 받고, 드디어 여러분 그리웠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쏟고,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눈물을 쏟고, 늦은 시간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데 아침에 여러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무사람 틈바구니에 있고 무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침뱉기름을 당하며, 그리고 마침내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됐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다시 집안에 들어와 내 가정 내 침상에 자리에 누웠다가 아침 햇살을 맞이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각 끝에 이렇게 받은 바 은혜, 나는 주를 위해 뭘 할까 생각하게 되었고, 소찬이지만 예수님 초청하여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초청장 보내드렸는데,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부잣집이라면 주님은 거절하겠으나 그렇게 받은 바 은혜 감격하고 기뻐 대접하겠다는 그 여러분 누추한 집에 주님이 기꺼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베다니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얘기가 들려지니까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집안에도 그 얘기에 귀가 번쩍 띄었고,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그 가정도 주님을 생각하면 날마다 기뻐 뛰며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에 너무너무 반가워 마리아가 여러분 신발도 신지 않고 포다닥 뛰어나가다가 다시 가던 발걸음 멈춰서서 집으로 들어와 깊은 곳에 귀한 뭔가를 감춰놨다가 여러분 그가 끄집어냈는데 그게 인도산 나드 향유. 여러분 그걸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식사하시는데 그 인도산 나드 향유를 아고를 다 깨고 예수님 머리에 콸콸콸콸콸콸콸 부어.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싼 300데나리온 되는 비싼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도 쉽게 살 수 없는 인도산 나드 향유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사람이 한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에 품삯으로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은 한 남성이라도 장정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 1년 내내 일을 해서 그리고는 힘겹게 수소문 끝에 살 수 있는 것이 이거였으니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냐 말이요. 근데 그것을 다 깨고 아낌없이 예수님께 콸콸콸 붓는 모습은 여러분 뭔가 그의 중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귀하게 봤겠으나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일을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를 허비하는 일이요 쓸데없는 일로 여겼으리라. 옆에 있는 제자가 누구보다도 그런 일에 손뼉치며 기뻐해줘야 될 일인 듯 보여졌지만 제자라고 다 괜찮은 거 아니요? 개떡같은 직분자들도 있는 것처럼 옆에 서 있는 주님을 졸졸 쫓아다니며 제자라고 폼은 더럽게 잡지만 솔직히 그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다 좋게 봤던 건 아니야. 그런 중에 요한복음 12장인가 보니까 여러분 그 인간이 누군가 그렇게 그 여인이 행한 일에 불평하고 책망했던 여인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론이다, 고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길 고놈을 도적이라 얘기를 하고 돈이면 환장한 인간,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은삼십에 팔아버린 놈이 고놈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에 여인이 행하는 일에 흥분했던 이유는 그거를 환불로 드리게 되면 그걸 요 사람은 갖다 팔고 적지 않게 여러분 지가 중간에 띵겨먹고 영수증 이 상황에 써서 그러곤 여러분 첨부할 그런 생각이었거든. 그런 일들은 고놈한테 아주 익숙한 일이었으니 벌써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에 향유를 드리는 일을 여러분 왜 쓸데없는 이상한 짓을 하냐고 막 이렇게 책망하는데, 그 책망했다는 것은 여인이 민망하여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막 딜이 그렇게 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버려둬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가난한 사람을 네가 핑계대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대어 이 여인에게 행한 일을 뭐라고 말하지만, 봐라,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항상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내게 행한 것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례를 위한 일이다.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좋은 일 그랬는데 좋은 일이 뭘 것 같아요? 좋은 일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글쎄 개하고 사람하고 뜀박질을 했다는 거지. 죽으라고 뛰었대. 여러분 어떻게 개를 사람이 이기겠어? 마침내 죽으라고 뛰었더니 개가 먼저 들어간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악착같이 불철주야 뛰는 걸 연습하고, 그러곤 드디어 이번엔 죽으라고 뛰었더니 이번엔 개하고 똑같이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놈을 두고 하는 얘기가 개 같은 놈 그랬다는 거지. 이것처럼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어?
이번엔 더 사력을 다하여 그래서 세 번째 뛰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개보다 먼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개보다 더한 놈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의 문제점은 뭐 같아요? 언제나 사람을 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니까 개 같은 놈을 못 벗어나는 거거든. 좋은 일이 뭐요? 좋은 일은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서 좋은 일이 아니고 주님이 좋아야 좋은 일이에요. 내비로 두어라, 내비로 두어라. 그는 나를 좋게 했구나. 좋은 일은 뭐냐? 때로는 사람은 서운해도 주님이 좋으면 좋은 거고, 다수의 사람이 그 일에 관해서 썩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좋으면 좋은 거고, 여러분이 다 아멘을 안 해도 주님이 좋으면 좋은 거지. 근데 어느 순간은 신앙생활이 거지 같아서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니 그건 믿음이 아니요. 믿어야 될 것들을,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주님이 믿으라 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출입해 남다른 열심은 있는 것 같으나 결론은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자기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좋은 일은 뭐냐?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 어찌 보면 여러분 너무나 구차한 일이지만 주님이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불편함은 있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위해 눈물땀 쏟아가면서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만큼 여러분 배운 것도 남다른데도 불구하고 구차한 일에 앞장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거, 주님이 그거 좋아하시거든. 근데 대부분은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지가 하고 싶은 거, 꼭 여러분 모든 일에 지가 앞장서야 되고, 이름을 써도 제일 먼저 앞장서 여러분 이름이 기록돼야 되고, 불러줘도 제일 먼저 지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심통 부리고, 생각대로 안 되면 여러분 못된 꿍꿍이에 뒤에 가서 헛소리하고 못된 짓거리 하는 것들, 아주 그런 것들 봉천동에는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안양에는 있을 게 분명하다. 어디서 이사 왔을 것 같아? 이해합니다. 봉천동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 은천동에는 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은 뭐냐? 좋은 일은 주님이 좋아야 돼요. 주님이. 어떨 때는 주님을 좋게 한다나 알고 보니까 지가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니까 사기꾼이지. 여러분 알고 보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살펴보니까 지 똥꼬집대로, 그리고 고의를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못된 인간들도 있거든. 미안하지만 주님도 알지만 주변의 사람도 알아. 그런데도 얘기 안 하지. 왜 얘기 안 할 것 같아? 얘기하면 그 인간 성질 더러운 줄 아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봐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얘기 안 해. 내 주변의 사람이 누구도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야. 그래도 그만큼 교회를 출입하고 나이 깨라 먹고 그만큼 교회 출입한 횟수가 있고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 아이고 나도 설교 들으면서 깨닫는 거, 아이고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다 듣고 깨닫지 않겠나? 그렇게 여러 번 생각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 대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싸우자고 눈에 불 킬 텐데, 그러니까 싸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언젠간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지. 문제는 여러분 본인만 몰라, 등신이. 그리고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못하고 내가 가겠어. 그 다음 불똥은 우리 목사님이 다 튀겠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충분히 감당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도 여러분 며칠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쯤은 이해하지 않겠나 싶어. 솔직히 깡짜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요. 성깔 부린다고 해서 통할 일이 아니잖아.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세상에서 여러분 성깔 부리는 거 안 돼. 요새는 여러분 술 기운을 빌려서 하는 건 주폭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 요새 잡는다. 나는 잘한다 그랬어. 내가 아주 잘한다. 하여튼 요새 술 퍼먹고 못된 짓거리 하는 거 법적으로 양형제도 있는 거요. 아주 그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법을 어느 놈의 새끼가 만들었는 거 보니까 술 퍼먹는 놈의 새끼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법은요, 술 안 먹는 것들이 만들어야 돼. 근데 술 퍼먹는 것들이 고짓거리 하거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의 눈빛이 시원치 않은 건 아직도 남편이 술을 못 끊었기 때문이겠지. 가슴 빡치고 회개하고 기도해. 날마다 술 퍼먹고 와서 여러분 엎어졌거든. 막 붙들고 기도해요. 눈물 쏟고. 그거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술 퍼먹기 시작하면 한량없어. 자기가 그것도 마음이야. 다 끊어버리면 끊을 수 있거든. 근데 지가 술 퍼먹는 거지. 담배도 못 끊어. 덜한 등신. 그 담배 하나도 못 끊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뭐 마음을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걸 거 없어. 그냥 담배만 끊으면 되지. 뭘 목숨을 걸어. 술만 끊으면 될 일을. 괜히 여러분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 거 없어. 나는 지금도 담배 피는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참, 너무 여러분 그렇게 날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담배는 고등학교 때 거방 끝내야 되는 게 아니냐,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딱 끊어야지. 그러면 끊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술도 딱 끊으면 되는 거지. 자꾸만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니까 끊을 게 있나?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엉뚱한 짓 하고 말이에요. 마음에 걸리지 않아? 예배 드릴 때 좀 자유하고 싶지 않아? 하기사 요새는 남자만 그런 게 아니야. 여자들이 더 무섭더래. 우리 기도원도 여자 화장실에 담배 꽁초가 많다네. 왜? 여러분도 그래? 여러분 표정은 뭐가 이상합니까? 뭐 그런 표정인데 지금. 좋은 말 할 때 끊으시오. 아무리 봐도 주님이 우리의 콧구멍을 맞는 건 굴뚝용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인생이 깊이 빨았다가 훅 내뿜는 담배 연기에 당신의 여러분 시름과 걱정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술 퍼먹고 잠깐 잊어보겠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밤속에 이러고 휘영청거리고 잠자리 누워봐야 아침에는 머리통만 들이게 아파. 그래서 유익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해 드리는데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이제라도 끊는 게 좋을 듯하고, 절대로 그런 일에 이러면 마음 뺏길 것도 없고. 하여튼 뭐 아멘인지 어멘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좋아야 좋은 일이에요. 아멘이지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요. 저기 주님이 좋아야 좋은 일입니다. 시작. 그럼요, 주님이 좋아야 좋은 일이야. 근데 여러분 은근히 교회를 출입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있게 되는 못된 것이 뭐냐면 지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가 돼버려. 신앙생활 몇 년, 십수년 했다고 해서 본 게 많고 느낀 게 많고 체험한 게 많다는 게 그게 내가 기준이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야지. 여러분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또 살펴야 되고 또 살펴야 되니,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라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그 일에 관해서 우리는 기꺼이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제가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여러분 못된 신앙이 많아. 일만 시키면 못해요 그러고 뒤로 자빠지는 것들도 많고. 모태신앙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의 협박과 공갈에 못 이겨.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입해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해졌을 뿐이지 부모가 만난 주님을 그가 만난 건 아니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입해 늘 출석 확인하는 부모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에게 왔다는 눈도장은 찍되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교회에 마음을 쏟지 않는 어린 시절, 그리고 여러분 중고등부, 그리고 고등부쯤 되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독립을 결심해. 그리고 이제는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이제는 엄마도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워낙 퍼먹은 게 많으니까 덩치도 크고, 여러분 부모가 답답해 손을 딱 들면 그 손을 붙들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엄마 신앙은 엄마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 그때부터 독립을 선언해. 그러니 여러분 모태 신앙에서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남달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했다고 그 사람이 기준은 아니야. 나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성장해. 제가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고사, 동아구연대에 내가 여러분 각종 성경 암송대 내가 휩쓸었잖아. 상 많이 받았다니까. 공책을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다니까. 그렇게 여러분 늘 상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제가 멀리 갔다 왔잖아.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도 교회는 출석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해. 잘 이해해. 그러니까 여러분을 내가 잘 이해한다 그런 뜻이지.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 경력도 아무 소용없어. 놀란 건 주워 들은 것 많아서 말은 많지 아는 채는 더럽게 잘하고 솔직히 신앙이 엉터리가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 자칫하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옛날 거 이런 핑계대고 주워 들은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 지가 기준인 양 착각하거든. 놀라운 건 그때마다 하나님 영광 빙자하고 교회 유익을 빙자하되 알고 보니까 이미 그는 엉터리예요. 언제나 너나 내나 기준은 주님이 되어져. 옳고 그름을 날마다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바르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냐 인생의 엉뚱한 길에 마음을 뺏길 가능성이 많아. 나는 여러분들은 늘 주님을 좋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제 보니까 그걸 주님이 좋아하지 않았군요. 알았어요. 익숙한 일이지만 제가 그거 버릴게요. 아, 주님이 그거 좋아하십니까? 내겐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는 그것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주님의 지도를 받거나 주님의 인도를 받을 마음이 없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건 대단히 신앙생활에 위험한 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전에 다가와 수요일날 예배 동참하고 부흥의 마지막 시간 동참한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 나름대로 고집을 부렸지만 바르지 않다고 깨달아진 게 있거든. 기꺼이 그런 부분에 용단을 내리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뭐냐? 주님을 좋게 하는 게 좋은 일. 두 번째로 주님을 좋게 하는 일은 늘상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회가 있다 그 말이지. 봐라, 가난한 사람들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여인이 내게 행하는 이 극진한 섭림을 너희들은 함부로 말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에 관해 가난한 사람이 그걸 팔아서 나눠주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거든. 그들이 정작 관심을 갖는 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그거를 여러분 갖다 팔아 튕겨먹을 생각을 하는 걸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설령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해. 너희가 마음 먹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나를 좋게 하는 좋은 일은 언제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때가 되면 나도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니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언제나 좋은 일은 늘상은 아니야. 우리도 여러분 점점 세월이 흘러가 나이 먹어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바가 나이가 들수록 생각처럼 되지 않고, 인생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내 생각처럼 되어지는 건 아니니 오늘은 할 수 있지만 내일 되면 어떻게 급변한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 어찌 여러분 내일을 장담하겠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면 이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이 준 기회인 줄 알아.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깨달았다고.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영적 센스들 말이야. 예? 영적 센스. 아휴, 이게 참 내가 우리 집구석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저희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현관에 소위 센서가 있어서 불이 팍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문 열면 팍 들어왔는데 요새는 누구 닮았는지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꼭 들어가면서 꼭 나는 꼭 손을 휘젓고 이렇게, 그래야 푹 들어오니 말이요. 그게 어디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어떨 땐 또 지가 기분 좋으면 들어왔다가 어떨 땐 또 성질 나면 또 안 들어와요. 아주 그게 사람을 훈련시키더구만. 그래.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영적 센스가 이렇게 딱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도 가야 될 길을 빨리 깨닫고 해야 될 일을 빨리 분별하게 마련이거든. 하하, 하나님이 이유 있어 그때 깨닫게 하는 걸 자꾸 마음이 일어나는 감동을 외면하게 되면 훗날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훗날 밀어놓지만 앞으로 훗날 좋은 기회가 온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좋다고 하실 때가 좋은 때지 지가 좋다고 할 때가 좋은 때는 아니야. 배고픈 사람에게는 컵라면 하나도 고맙지만 배부른 사람은 산해진미도 싫어. 주님이 지금 필요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줬고 주님이 지금 하라는 뜻으로 깨닫게 했더니 인생이 훗날로 여러분 기약을 미루고 그리고 여러분 훗날로 일들을 미뤄놓게 되면 미안하지만 그게 문제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좋게 하는 좋은 일을 하되 주님이 좋다는 때를 놓치지 않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지난 날 왜 후회가 되는 줄 알아?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던 것 같다. 나는 훗날 막연하게 앞으로 더 좋은 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여러분, 결혼하기 전이 때로는 더 헌신하기가 좋을 수 있어. 이런 얘기 있잖아.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쫀쫀해진다고. 왜? 한 가정을 이루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떨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은 주님이 적절한 때에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을 것이다. 근데 그때를 하나님이 이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자꾸 미뤄놓는단 말이에요. 희한하지요. 우리는 죄 짓는 걸 미뤄놓은 적이 없어요. 말이 또 어렵나? 근데 꼭 주의 일은 꼭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후회하고 그러고는 좋은 때를 놓쳤다고 가슴 아파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때, 하나님은 그때 필요하여 또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때 마음에 감동을 줬던 거거든. 근데 그런 감동을 소멸하는 인간이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 뭘 가르쳐줘? 감동 주면 지가 소멸하고 깨닫게 하면 주님이 알게 하신 바를 모른 체 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늘 그 모양 그 꼴이거든. 뒷북치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면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을 텐데, 깨달아지는 게 있을 텐데, 혹시나 지난날 후회만큼이나 오늘도 새로운 각오도 일어날 텐데. 좋은 일은 주님을 좋게 하는 거고 좋은 일은 때를 놓치지 않는 거거든. 주님께 봉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때요. 체력이라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훗날 여러분 나도 이렇게 바쁜 일과 뒤로 하고 여유 있을 때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때가 되면 당신의 체력은 지금과 상상하지 못한 체력이 바닥나. 왜 하나님은 바쁜데 일을 시킬까? 주님은 이유 있어 하라는 거거든. 자꾸만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께 도움받고자 할 때는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는 게, 주님이 이유 있어 깨닫게 할 때는 또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건 무슨 여러분 건방짐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 봐요. 지금 막 아멘도 안 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나만 뚫어지게 보는 사람, 그래서 해결될 일 아니야. 아직도 당신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기회는 있는 거지. 이제라도 순종하세요. 훗날 여름에 무릎을 치고 내가 그때 그 말씀 듣고 결단하기를 잘했다고 할 때가 분명히 올 테고, 내가 그때 좀 늦은 감은 있었으나 내가 용기를 내고 결단하기를 천만다행이었다고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솔직히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라고 할 때 여러분 나긴 더 다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밀어놨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의 감동을 거절하여
내가 가슴에 품고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내게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흐지부지 다 돈은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는 후회가 돼.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주님의 감동을 쫓아 그 일에 내가 헌신이라도 할 걸. 어떤 꼭 도둑놈이 신방 왔다 가야 꼭 가슴 빡치고 헌금이나 할 걸 그따구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어떻게 도둑놈들은 그 구석에 있는 걸 그렇게 잘 알아? 내가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분명히 정보를 제공한 게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만큼 교회 출입하면서 느낀 바 없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철야를 하거나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도 안 받아봤나? 내게 좀 벅찬 일인 듯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나도 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만큼이나 약간 버거운 듯해도 이번엔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쫓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신앙적 시도도 안 해보시나? 그러니까 무슨 놈의 역사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자꾸 마음에 주시는 마음들, 감동들, 깨달음들, 오늘 그 일을 당장 행하기가 좀 두렵거든.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의 감동, 솔직히 내가 행할 용기는 없는데 내게 좀 힘을 좀 주십시오. 오늘 제가 기도원에서 낮 시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 용기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용기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용기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주저함이 없이 풍요롭게 사력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통을 손에 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게 용기 아니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일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거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는 왜 감동이 없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정작 주님이 이유에서 깨닫게 하시나니까 또 용기가 없어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사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난날의 일들이 또 후회가 돼 한숨 쉬는 사람들, 어느 때까지 그런 삶이 반복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좋은 기회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에 예민해지고 그런 일에 용기 있게 힘쓰게 되고, 그렇게 불어했던 간증에 여러분의 입술에 불려지고 간증자의 대열에 서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사람 귀에다가 바싹 입을 대고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살다가 꽉 죽어버리겠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좀 사시지. 요새는 또 몰라, 이렇게 또 앉아있다가 누가 콱 죽어버리려고 할지도. 죽지 마시오. 요새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요새는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다네. 아이고야. 왜냐하면 세계에서 40초마다 한 사람씩 자살한대. 한국에도 자살 숫자가 점점 늘어나. 옆에 사람 다 진지하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쪽은 죽지 말라 그러세요. 자, 시작. 한 번 더해. 우리 어떻게든 좀 살아보자. 그래, 시작. 한 번 더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테니까 좀 살아보자.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때로는 죽는 사람이 내가 없으면 인생은 다 좋을 거야, 내가 없으면 부모도, 내가 없으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좋을 거야. 그건 더러운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당신 그렇게 인생을 끝나면 여러분 당신이 떠나간 다음에 당신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끝날 때까지 악몽 속에 살아요. 그러면 안 돼.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악착같이 살아. 악착같이 살아. 그러면 여러분, 복음송가는 아니지만 쨍하고 해뜰 날이 반드시 와. 주님이 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애절한 기도에 주님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거예요. 또 하나, 우리끼리도 열심히 사력을 다해봐. 인간이라면 내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남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은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집구석에서도 게을러 터진 것들은 여러분 꼴보기 싫지만, 남 모르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어. 죽지 마세요. 왜? 언젠간 죽어. 우리는 언젠간. 주님이 정한 날까지, 주님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정한 날, 그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 않고 인간이 자꾸만 이런 지 맘대로 인생의 마지막 날을 지가 정하는 건 죄예요. 죽지 마라.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것은 우울증 질병의 하나로 그렇게 죽는다고 말하지만 자꾸 미화시키지 마라. 집구석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목회적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면 죽지 마. 죽지 마. 절대로 죽지 마. 그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며 그 일의 결과를 여러분, 천국이라는 걸 누가 함부로 말하겠어. 그러지 마. 죽지 마. 남양 특집에 그거 못 봤어? 죽지 마. 여러분, 주님을 좋게 하는 게 좋은 일이야. 또 좋은 일은 좋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 지금인지도 몰라.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때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그런 일에 영적 센스가 아주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바쁜 중에도 하나님 주는 감동을 쫓아 그 일을 위해 힘쓰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분주한 중에도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 그런 거. 하나님이 늘 우리가 빈둥빈둥 놀 때만 감동 주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분주한 중에도 주님이 이유 있어 깨닫게 할 때도 있으니까. 좋은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좋은 일은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안 봐.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렇게 사력을 다하여 쉽지 않은 일들을 결단하여 받은 바 은혜를 쫓아 힘쓰는 일에 다 사람이 여러분 그를 민망하게 만들고 책망했던 것처럼, 모처럼 좋은 일을 해보자고 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손뼉 쳐주고 좋게 봐주는 거 아니에요. 유난 떤다 그런 사람도 있어. 집사님, 나는 집사님 보면 과하다 싶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누가 알아주나? 이런 거.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지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안 한 일을 누가 하는 걸 꼴을 못 보거든. 어떤 건 여러분 쉽지 않은 일들을 결단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다짐하여 드리니까 꼭 못된 것들은 옆에 붙어서 아빠가 알아? 이래. 하여튼 그런 것들, 내가 볼 땐 그런 것들이 봉천동에 살겠어. 혹 은천동이라면 몰라도. 아유, 나는 이게 여러분 봉천동이 은천동으로 바뀌어서 참 좋네 나는. 그러니 못된 사람들 많더라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남달리 직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설득력이 있잖아. 아 그래요 집사님? 아 그래요 권사님? 누군가 그렇지 않겠어. 오히려 여러분 남다른 중직과 재직이 아무개 엄마 잘 생각했다, 잘 생각.
야, 그런 거 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 야, 잘 생각했어. 나는 언제나 늘 기도했어. 근데 그렇게 결심했어?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신앙을 독려하고 용기를 북돋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꼭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될 중직과 재직이 돼가지고 지가 기도 안 한다고 남들 기도하는 거 괜히 씹고 앉았거나, 모처럼 쉽지 않은 일, 돈은 여러분 작으나 크나 다 여러분 더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할 때 기꺼이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의 감동을 쫓아 쉽지 않은 일을 결단하고 드리는 일, 손뼉 쳐주며 격려는 못해줄 망정 꼭 사람들 여러 번 상처 주고 괜히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안양에. 날 너무 그렇게 싸납게 보지 마세요. 나는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안양에 그런 사람이 많아. 솔직히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려면 중직이라는 사람이 중직다워야 되고 재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재직다워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을 북돋긴커녕 오히려 딴죽 끌고 상처 주는 사람 많아. 어느 교회 얘기야. 그 교회는 글쎄 교회를 이쁘게 잘 졌는데, 제가 집회를 하고 아유 참 교회를 참 이쁘게 잘 졌다고 그랬더니 저를 피가 뱉던 호텔로 인도하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참 교회를 짓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 건축위원장이었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데, 글쎄 날마다 껄핏하면 여러분 또 얘기하고 또 시비 걸고 자꾸만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사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은 얼마나 헌금했냐고 물어보니까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내가 깨달았네. 벌써 여러분 교회도 교회 부흥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떠드는 것들이 헌신 안 해, 충성 안 해, 본을 보이는 건 쥐뿔도 없어. 그리고 주둥이로 얘기하는. 이야, 놀랍죠? 11조 안 하는 것들이 11조 말이 많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11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더라. 우리 같은 사람은 괜찮아도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들은 시험 들겠더라. 근데 지 얘기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본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안 해. 그런 얘기 안 해. 왜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더 못한 게 죄송스러워. 안 하는 것들이 말이 많거든. 하여튼 기분 나쁘면 분명히 이 얘기는 안양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안양 얘기. 일신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건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지요. 누군가 들어와서 역시 장로님이시네, 아이고 역시 권사님이시네, 역시 집사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장로님 그래도 자부심이 생기고, 권사님 그렇게 부르는 게 자랑스럽고, 집사님 그러는 게 얼마나 신나겠어. 일신교회의 큰 부흥을 기대합니다. 아까 목사님의 사회를 보면서 제가 내일 미국을 가는데 기억나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얘기를.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부흥될 줄로 믿어요. 좋은 일은 뭐냐? 주님이 좋아야 좋은 일. 좋은 일이 뭐냐? 좋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좋은 일이 돼. 좋은 일은 뭐냐? 아하! 좋은 일만큼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나. 더 가슴 아픈 건 못된 사람들이 그러면 오히려 견디기가 쉽지만 누구보다도 나에게 본이 되거나 내가 힘쓰는 일에 격려해 줘야 할 것 같았던 제자가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럴 때 주님이 앞장서서 아니다, 좋은 일 했다, 주님이 나서셔서 만류하시고 칭찬해 주신 거거든. 좋은 일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 저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고 하셔야 돼. 할렐루야. 예?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주요 온종케 하신 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충성해야지. 사람 바라보면 힘들어. 왜 저 사람은 일 안 할 때 나만 이렇게 유독 애써야 되는가 그런 생각 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딜이 퍼먹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할 건 뭐 있나 이 생각. 야, 집사는 나만 집사냐? 너도 집사인데. 그런데 꼭 어떤 것들은 일도 안 하면서 뭐 짜네, 싱겁네, 되네 안 되네 그따구 얘기하고 감독자로 있고, 일하는 사람만 죽어라고 일하고 말이야. 교회도 그럴 때 많아. 아유 힘들지. 한 번은 여러분 어느 교회 얘기야. 글쎄 여러분 교회 새신자들이 열심히 여러분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거기다가 젊은 여러분 그 집사들이 말이지 애들을 다 맡기고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식사당번이라고 그러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쉽다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카레 아니야. 물에다 풀어가지고 말이야 노젓듯이. 왜? 누르지 않아야 되니까. 촐랑거리고 막 져도 안 돼.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거기다가 말이지 각종 채소를 말이지 막 깍두기 썰기로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고선 여러분 카레를 잘 해놨는데 드디어 악명 높은 권사가 딱 들어오더니 뭐 했어? 그래. 아니 몰라, 콧구멍에 느끼는 것도 없어. 카레 냄새가 폴폴 나는데 들어와서 밝은 표정에 아이고 오늘 카레 했네 이러면 될걸. 꼭 여러분 지 더러운 성깔에 사람 기죽이는 걸 취미로 생각하는 예편네가 오늘 뭐 했어? 꼭 무슨 뭐 서부의 사나이처럼 딱 들어와서 말이야. 그러니 벌써 악명 높은 예편네 들어와서 곧다고 얘기하니까 젊은 것들은 뒷걸음질 치고 기죽어 여러분 들어가는 목소리로 카레요. 그러니까 와서 여러분 다 노젓듯이 씌워줘 놓고 여러분 열심히 끓여놓은 카레를 딱 맛보더니 누가 했어? 그 사람들이 했지. 누가 했어? 그리고 여러분 못된 짓거리하고 말.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그 집사들이 열심히 그래도 애들 남편에게 맡기고 시어머니에 맡기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 해보지 않는 큰 여러분 반찬을 만들어가면서 해놨더니 와서 하는 이가 사람의 가슴에 못 박듯이 곧다고 얘기하고 말이. 그러니까 젊은 집사들이 한 구통에 다 밀려나가지고 그러면 다음에는 하고 싶겠어? 다음에는 이놈의 예편이야 네가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지는 안 하면서 남 일하는 거 못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대표기도 하면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부들부들 떨고.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돼. 어떻게 내가 죽으라고 그러겠어? 사람이 변화돼야지.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권사는 딱 들어와서 야 오늘 카레 했구나. 아유 권사님 카레는 했는데 맛이 걱정하지 마라. 날마다 퍼먹냐 까짓거? 주는 대로 먹으라고 그래라. 괜찮다. 너무 되냐? 물 버라. 한 번 더 휘져서 그러면 될걸. 그걸 여러분 모처럼 나름대로 그래도 순서를 쫓아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사람 상처 주고 기죽여가지고 그 다음엔 되겠어? 야 젊은 사람들이 이래야 되겠더라. 이게 나이 퍼먹으니까 냄새도 잘 모르겠고 맛도 잘 간도 못 맞히겠더라. 야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산다. 야 아유 그래도 권사님 야 잘했어. 너무너무 보기 좋다. 그러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생기가 있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칭찬 들으면 다음에도 꼭 하리라 이런 마음 안 들겠어? 그러니 지가 사람 기죽여 여러분 뒷문 열어놓고 다 쫓아내버리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냐고 그러고 눈물 찔찔 짜고 앉았으면 말이야. 주님이 너다 이러지 않겠어? 그래도 그 인간이 못 알아들어 또. 날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솔직히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 이해하지 못해 함부로 대하거나 도전하는 것도 잘 이겨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좋은 일은 주님을 좋게 하는 거고, 좋은 때 해야 좋은 일이 되는 거고, 좋은 일은 또 여러분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으니 오히려 그게 또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 여러분 좋은 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좋은 일은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경이 기록하여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알려주라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이 여인이 행한 이렇게 규범이 되는, 규감이 되는 이런 일들은 말하여 알려주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하고? 전파하고, 이 여인이 행한 일,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알려줘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도전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있게 된 여러분, 이제는 이 여인이 행한 아름다운 모습도 여러분이 전해들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너무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도 주책이라고 그러고, 너무 설교를 길게 해도 여러분 벌써 표정도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조금 일찍 끝나야 내일 새벽이라도 또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새벽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새벽에, 오늘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에 그래도 좀 더 오셨다고 그러더구만. 물론 손을 들게 해야 나온다는 게 좀 치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시작해서 기도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보아하니 남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자식이 여러분 어릴 때는 어려서 기도 제목이 많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 갖가지 기도 제목이야. 사람이 성장하면서 맺혀진 인간관계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나아진다고 기도 제목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인생은 기도 제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도 제목은 늘어나는데 우리는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니까 문제 아니야. 이제부터 기도 시간을 늘리시지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각양의 은혜를 누리시지요. 그리고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는 감격적인 일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몇 시지요? 5시. 하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해서 한 21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 고맙지. 내가 1년 내내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포기했을걸. 그래도 21일이니까 한번 해보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그래도 하나님이 부흥회 때 깨닫게 하신 거 있잖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기도의 제목, 뭔가 여러분이 해봐야 되겠다고 뜨겁게 일어난 마음의 결단도 있잖아. 그게 솔직히 여러분이 결단했지만 세상에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아. 이런저런 일에 받은 바 은혜 소멸하도록 만들고, 깨달음이 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무산되도록 만들거든. 그러니 여러분 그거 붙들고 새벽에 무릎 꿇고 눈물을 쏟아.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또 이걸 또 몇 번을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알아서 나왔으면 좋을 듯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기도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요, 마귀적 생각이고,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니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도 없이 하려는 건 지가 똥배짱으로 살아보겠다는 거거든.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부딪히는 일을 무슨 지힘으로 그걸 이기겠어.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사업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그만한 배경과 힘을 갖고도 어려워 코가 석자나 빠질 수 있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지가 그 주제에 뭘 여러분 갖고 있는 것으로 세상에 여러분 걱정 없이 모든 걸 뚫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연약해서가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쪽은 어쩔 거냐고 다시 물어봐. 시작.
새벽에 여러분 개인이 떨구는 눈물이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그 눈물이 강을 이루게 되길 원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떨구는 눈물, 그 여러분 눈물 골짜기 원수마귀는 다 뛰어들어 다 죽어버린다네. 그래. 아니, 누가 그러더란 얘기야. 그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마치 강단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걸 다 소생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눈물 쏟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에 영혼들은 살고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멀리 여러분 남의 일처럼 여겼던 교회의 부흥이 앞당겨지게 되고,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일, 간증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너무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끝내려고 그래. 정말이야, 정말. 그 대신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 몫의 일이라도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지요. 우리 손뼉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